자, 오늘 제목 보면은 저번 주하고 사실 거의 똑같아요. 사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려던 설교였는데 다음 주 내 설교 주제가 이 자유였는데 목사님께서 하셔갖고 내가 다음 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게 하여튼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할 게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해서 여러분 절반 이상은 저번 주에 사실 들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좀 잘 정리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원래 성경에서 자유를 무엇이라고 할까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자유라는 개념이 쉬울까요? 여러분, 자유를 말하라고 하면, 성경에서 자유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막 요즘 막 난리잖아요. 그 자유의 뜻을 아냐고 물어보면은 상당수가 거의 99% 대답을 못 하는 걸 봐요. 그냥 자유래요. 그냥 자유가 아니라고. 그냥 자유가 아니라고. 자유는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로 그 자체로 설명 못 해요. 자유는 뭐하고 설명이 같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난다. 자유를 설명하면 뭐가 설명돼야 돼요? 책임. 책임도 있지만 약속도 있고 질서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요. 평등도 있고요. 이게 다 같이 설명이 같이 돼야 자유를 사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선택, 한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는 그 대상까지도 명확하게 사실은 다 짚어야지 자유의 개념이 설명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고 있구나. 자유라고 하면 마치 북한에 대비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막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정도의 지금 우리나라의 개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자유입니까? 그것도 자유죠. 그러나 한국의 자유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돼요. 우리는 물론 세상의 자유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 이 세상에 지금 말하는 자유의 그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제가 그래서 그걸 조금 서머리 하듯 좀 크게 했죠. 제목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유케 하심과 자유의지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유케 하심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배우겠네요. 그죠? 제가 단락을 세 가지로 옆에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죠? 첫 번째 단락, 로마서 6장, 요한복음 8장, 고린도서 5장 17. 이거는 이외에도 자유케 하심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 이건 자유케 하심에 대한 거예요. 자유케 하심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히브리서, 에베소서는 자유케 하심과 자유의지를 두 개 다 가지고 있고요. 맨 마지막 창세기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첫 번째 건 자유케 하심, 두 번째 건 둘 다, 맨 마지막 거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자유케 하심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다. 단어를 좀 나누고 상황을 나누고 우리가 어떤 것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익히 아는 그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건 여러분 익히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오늘 반복하냐면 첫 번째 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좀 본문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 여러분 헷갈려 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좀 본문을 보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것은 죄에 대한 자유인데, 정확히 말하면 맨 처음 나오는 것 좀 세분하면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예요. 다시,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걸 혹시 죄의 삭스로부터의 자유라고도 하죠.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까 자유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했는데, 책임져야 될 부분, 바로 죄를 지면은 우리가 뭘로 책임져야 되냐면은 사망 혹은 죽음이라는 것들로 책임져야 해요. 근데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내 부분, 죄책,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불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까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요. 그죠?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단절이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요. 이게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6장 거기 맨 처음에 제가 적어놨죠? 로마서 6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죽음을 거기다 같이 던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죽음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같이 못 박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못 박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 옛사람은 그런 어떤 옛사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만 하는 그 신분, 그 처지의 옛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죄의 몸을 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죄를 졌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몸, 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했던 그 몸, 그게 죄의 몸이에요. 그걸 멸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대요. 죄의 노예가 뭡니까 그러면? 같은 말이에요. 죄는 무엇으로 노예 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걸로 노예 삼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죄의 노예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노예 삼는 거예요. 다시 죄가 말하는 너 죄 졌지?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이 안에 너 갇혀 있을 수밖에. 너 죄 졌잖아. 책임 안 졌잖아. 너 책임 죽어야지 그러면. 이것을 죄의 노예 상태예요.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죄의 몸을 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됐어요. 죽은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자, 이미 죄의 세력에서 이 죄의 세력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 네, 우리 아이들 말로는 가나 뭐랑 지옥 가는 거. 거기서 해방된 게 몇 절이라고? 로마서 6장 7절 맞아.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붙들고 너 반드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 그게 죄의 세력이에요. 죽었어요. 그 구절을 다시 말해요. 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죠? 다시 죽지 않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가고요. 요한복음 8장도 마찬가지예요. 31절, 32절, 35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여러분, 진리를 알면 저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절만 떼놓으면은 뭔가 많이 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이 문맥상에서 그것도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라는 말도 한 절만 보면 맞죠. 문맥상은 뭐냐면은 그쵸. 나의 말에 머무르면 바로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것이. 즉시 되는 거예요. 즉시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즉시 단번에 한 번에 주저함 없이 완벽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도 벗어나는 것. 그죠? 이것이 말하는 게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35절에 종에서 뭘로 바뀌어요? 신분이 아들로 바뀌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종에서 아들로 바뀌잖아요. 아들은 다시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될 수 없어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을 다시 종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한 번에 단숨에 명확하게 그 어떤 하나님 후회도 없이 아들에서 우리를 내쳐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있지 않아요. 뭐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분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종에서 아들로 신분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지, 우리의 속사람이 뭐 완벽하게 막 변하고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안 지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코 옛 것으로 되돌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가 뭔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줘 버리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딱. 너는 이제 누가 뭐라고, 너 죄져서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신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너에 대한 그 죄의 책임 내가 다 졌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최종 독착지가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우린 절대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지나갔다는 거 우리가 되돌이킬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옛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보라색 것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것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죄 책임에 대해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로마서에서 다루지만 우리가 그럼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요? 물론 그에 대한 양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은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먹고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이 좀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구절들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지 않고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읽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네가 믿은 후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한 게 맞아. 라는 오히려 확신해 주게 되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심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 그러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 너의 신분을 해방시키셨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신분적인 얘기고 이게 우리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남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안에. 신분만 변했지 그 속사람이 그대로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왜 그런지, 그죠? 그럼 이건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주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가, 핵심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죄의 개념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죄의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생각이 뭐예요? 죄를 지어 안 지어의 차이가 뭐예요? 행동이 뭐 그대로냐 아니냐 보다는 여기 마지막에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자꾸 죄를 판단하잖아요. 그것도 죄가 맞죠. 그런데 그게 죄인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죄에 대한 개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그냥 우리에 대한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내가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우리 신분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책임에 대한 어떤 결과값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서 자꾸 뭐 지으려고 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바꿔주신대요. 그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 능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죄를 안 지으면 이런 걸까요? 내가 막 갑자기 누가 미워졌어. 이쪽으로 향하면 우리 유나가 오해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졌어. 내가 죄를 안 지어.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좋은 마음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저 사람 사이가 어떠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지 라는 고민이 먼저 생기겠죠. 다시 죄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무조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내가 뭔가 화가 났을 때도 화난 게 잘못이야 라는 결론이 있기보다는 내 이 분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까 질문하고 그것이 내가 이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그러겠구나 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무조건 하지마 안 돼 라는 결론보다는 하나님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태도가 죄를 안 짓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적으로 도덕 윤리로 정해놓은 그 무엇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뭐 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 것이지? 이걸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섬기는데 도대체 어떤 상관이 되는 거지? 질문하며 나가는 그 태도에 대한 연결성이 바로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예배 초반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만한 상태가 어떠냐? 어떤 상태가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상태냐? 여러분 기쁘면 내 마음이 지금 기쁘고 즐거워. 그럼 하나님이 앞에 예배 드릴 준비가 된 건가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뻐한다면 그것도 딱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슬프지만 주님이 슬픔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받으실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예배 드릴 만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바뀌어요. 정확히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부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어지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고 우리가 양심이 깨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는 거는 단지 그냥 선한 마음이 막 착한 마음에 저 사람을 사랑하고 막 성품이 좋아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대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결과값일 수는 있어요. 결과값이지 근본은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심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에서 되겠습니까? 온갖 것에서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 되라고 하는 게 세상의 덕이잖아요. 세상의 자랑은 그렇잖아요. 야, 너 자매들은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예뻐야 돼, 안 예뻐야 돼요? 세상에서는 예쁘라고 하죠. 안 하나요? 아니, 여러분 예뻐지려고 하잖아요. 세상 예쁘라고 하고 야 이렇게 해야지 잘난 거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 것이, 이렇게 해야지 잘 사는 것이지 라고 다 말한단 말이에요. 우린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아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물음표를 붙인다니까요. 정말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진짜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야? 그럼 내가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무조건 영광 받으시는, 다 질문하게 된다고요. 어떤 걸 정해놓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 질문하는 것. 야, 우리 상하형제도 여기 집을 샀지만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럼 거기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걸 질문하게 된다고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새로 샀으면 여기서 무엇을 담아내지 하나님 기뻐하시지라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지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재산 늘려가고 이런 게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긴 거 보고 우리 자매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 유언이의 말 따르면 아이들은 자기 외모를 보고 어떻게 하는 지경이라고 정신병이 들릴 지경에 낙심과 하는 것이 중고등학생의 특징이긴 해요.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내 외모를 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세상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서는 아니시면 내가 거기서 자유하면 안 돼? 라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단순히 선과 악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없이 많은 진리들, 이 세상에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가 잘 내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늘 생각해 봅니다. 이게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난 이미 화를 냈잖아요. 그죠?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진짜 있는 거야? 왜 화를 내는 거지?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뭘 얻으려고 화를 내는 거지? 라는 걸 질문하게 돼요.
계속 질문하게 돼요. 내 연약함이 그거라면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게 그럴 만한 건가? 제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는 뭐 연주 양육할 때는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도 야 그게 그럴 만한 거야? 그게 낙심할 만한 거야? 그것 때문에 실망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실망하고 분노할 만한 거야?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내가 분노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분노해야만 하는 거야? 그게 반응해야만 하는 거야? 질문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분노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이죠. 하나님 그 가운데 분노하셨는지 혹은 분노를 안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인지 한번 물어볼까? 라는 것들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건 우리 양심 깨끗하게 되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막 참아내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하호 웃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없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 관계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당연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읽고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여기서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17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말래요. 이방 사람이 죄 짓는 것처럼 죄 짓지 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허망하다라고 말하죠. 죄란 그렇게 허망한 것이. 그들이 쫓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내세우는 것, 그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 여러분 마음을 좀 뺏기지 마세요. 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뺏깁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면 뭘 배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착한 게 뭐냐라는 것을 배우는 게 이방 사람들이 허망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마주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래요. 지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죠. 21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하는데 번역이 어렵게 됐어요. 조금 제가 쉽게 우리가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다. 무조건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을 성경 공부하면 막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가지고 막 그렇게 그렇지 않아. 그 지식이 유효하게 되려면은 성령께 의탁하여서 그 지식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한 번 새롭게 되면 끝난대요. 아니, 매번 묻는 거예요. 매번 성령님 초청하는 거예요. 매번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알약처럼 뭔가 딱 되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은 나아지는 병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그 어떤 우리는 관계예요. 사이 좋은 관계예요. 성령님 그냥 솔루션만 주는 게 아니라 더불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매번 감동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뭘 잘해내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야 내가 이제 잘해내게 됐어. 내가 이제 마음에 죄를 안 져. 이방 사람의 허망한 생각을 내가 진짜 날카롭게 분석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게 맞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지 우리의 능력이지 나 혼자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어서 나 혼자 잘나는 것처럼 빵 뜨듯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벗어나는 것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지만 동시에 누구와 가까워지는 걸 자유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근데 24절에 가서 약간 문제가 나와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나오죠. 그죠? 입으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나요. 이제 헬라어로 엔듀 입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안타깝게 누가 입혀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입어야 돼요. 다 왔어.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자, 옷 여기 있어. 이게 새 사람이야.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야. 자, 이거 입어야지. 근데 여기서
입혀주세요 하니까 결국 내 자유의지로, 이거 자유의지라거든요. 내 선택하는 의지로 이거를, 이 옷은 잡아야 돼요. 선택. 근데 그 선택이 있어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뭘 선택하게 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이잖아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능력을 자연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이 세상 동물과 자연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진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너여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대가 아니라 당신이어야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는, 남자는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도 되는데 너도 대가 아니에요. 다른 여자는 안 되고 너만 돼.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자들 다 괜찮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너야. 이 말은 너 아니어도 다른 남자 또 있으면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부부가 1대1로 독점적이잖아요.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 누구도. 그리고 그것을 강제에 의해서 해요. 선택에 의해서 해요. 선택에 의해서 하잖아요. 우리 부부로 같이 살래 강제로 막 승부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랑이라는 걸 말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이 부부잖아요. 그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안 건드린 게 딱 하나 있어요. 요거 안 건드리신 거예요. 신분도 변화시켜주고 그냥 다 해주셨어. 자유의지에 대해만큼은 안 그래요. 놀랍게도 근데 그 자유의지가 오염됐잖아요. 우린 죄를 사랑하는 자유의지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그걸 다 아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냥 죄짓게 내버려둬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침내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래, 너 자유의지 안 건드려. 그러나 내가 계속 너에게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계속 너에게 하나님 생각하는 걸 줄게. 그러니까 나 선택해라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요. 우리의 놀랍게 그 자유의지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 버려도 마땅한 것을 존중하세요. 그 허망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연약한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존중함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그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때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사랑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든 아주 존중하면서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속 뭐라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왜 여자를 지으셔가지고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요즘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우리 아이들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제가 창세기를 실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제가 16장을 기록했잖아요. 여기서 볼까요? 창세기 15장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아멘. 창세기 15장은 어떤 얘기냐면 12장이 부름을 받고 13, 14장 롯을 구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구하는 사건이 해결되고 15장이 나오는데 약 10년 정도가 흐른 상태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나요.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해요. 제 아들, 제 상속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양자로 삼은 애가 하나 있는데 다마스쿠스라는 이 녀석. 양자로 삼은 그럼 얘가 제 아들입니까? 아들 삼으면 되는 거? 아니, 너의 몸에서 날 거야. 그 얘기예요. 그지?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 두 가지를 하시거든요. 그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고 주실까보다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16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요정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딱 아멘. 여기서 자 기다려야 될 시간에 사례가 뭐라고 결정하냐면은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닌 게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맞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자 봅시다. 15장과 16, 15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바로 뭐 하냐면 바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 배경에서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열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나요? 한성격하는 이 사례가 또 아브라함이 말하고 이게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서로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갖고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례가 하갈이 어떻게 되죠? 도망가요.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거 우리 이현식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거기 가서 잘 살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 하나 꾸중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사라도 잘못했잖아요. 그죠? 물론 하갈 나중에 잘못했지만 하갈은 갑자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잖아요. 권세를 네, 권세를 얻고 소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 또 주인에게 잘못하고 또 학대받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선함이 반복되지 않아요. 선함이 어디 하나 툭 나와서 이걸 끊어주지 않는다고요. 계속 죄만 나와요. 어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사람도 없고 여쭤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일이 확장되고 도망가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다 깔보고 이런 것들만 다 나열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세요. 너네 왜 그랬어? 내가 하지 말랬지. 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갈에게 아니야. 내가 이 문제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나서신다고. 다시 사람이 벌려놓은 이 수없이 많은 난장판 같은 믿음의 사람이 벌려놓은 이 일들에 대해서 뭘 하는 꾸짖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나타나신다고요.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누구를 처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갈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신분이 변화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네 욕심대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야, 너가 믿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와서 막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믿음으로 살려다가 실패한 그곳에 오셔서 그 실수를 수습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아 그래? 네가 믿기로 했어? 그럼 내가 그 부끄러움 내가 감당할게. 같이 감당할게. 라고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신다고. 우리의 죄를 꾸중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각하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비난하심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세상이 말하듯 비난하고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뀌어 복을 주심으로 선하게 그 방향을 트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감동하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셔서 아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화내고 분내고 짜증낼 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잖아. 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 죄에 대한 속성을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이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내가 원하는 거 왜 이렇게 몰라줘? 라고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함정에 여러분 자주 안 빠지세요? 저만 자주 빠집니까? 저는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으시고 이 가운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야, 그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줄게. 하나님 보상할 일이 아니시잖아요. 이걸 왜 하나님 보상하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죄의 결과물을 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냐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가 죄지어서 그럼 죄지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하는 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낙담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되나? 믿었는데 이렇게 안 변하나? 내가 이렇게 못된 건가? 나는 안 되나 진짜? 이 죄가 안 멈춰지나라는 그러면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 성격인 것 같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사는 거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 배우는 거야.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나타나서 계속 할 거야. 계속 네가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 네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거, 그렇게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 내가 계속 찾아갈 거야. 난 너 포기하지 마. 믿음으로 산 거 그대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 라고 오늘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아, 나보고 내 성격대로 안 살아도 된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다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실패하시잖아요.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짜증내고 화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결론을 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데 안 응답하네? 나는 이미 끝났어. 사라처럼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저는 끝났으니까 확인하지 않고 나는 끝이야 라고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 친 것을 내버려두고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다시는 한 번 더 이 실패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하고, 주님, 다음에 꼭 하나님께 물어보게 해주세요. 라는 용기를 얻게 되죠.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만해라 하는 거 아닌 거를 내가 알았으니, 다시는 과거로 옛사람의 신분으로 나를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으니, 그것은 신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한 걸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걸어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가운데 선하게 섭리하심으로, 그 가운데 너 혼자 창피당해라고 비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피를 같이 당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성찬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성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신 십자가,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배이잖아요. 그죠? 뭘 봅니까? 아까 그 동일한 걸 봐요. 우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으려고 십자가 지셨다라고 배우는데, 거기에는 더 한 게 있어요. 너가 죄 때문에 창피해야 되잖아. 우리 왜 내가 실수하거나 그럼 내가 창피하지 않게 해서 오히려 화내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은 아니니까. 저는 제가 들키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죄진 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 부끄러움, 내가 당하는 게, 내가 당하는 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가 아닐까. 내가 부끄러움 당할 테니까 넌 새 생명 얻고 살아야지. 그리고 너의 부끄러움이 끝날 때까지 나도 계속 너와 같이 부끄러워하는 그 처지로 나도 살 거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임하세요. 그렇게 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게, 여러분,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시는 일이에요.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같이 잠깐 기도하고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